제자들이 보니까 15절에 보니까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쭉쭉쭉 나오고 16절에 보니까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받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인가. 그렇죠? 그러면 어디에 기록된 거죠? 성경에. 어떤 성경에? 이때는 신약 성경을 써가고 있는 삶이었기 때문에 구약 성경을 얘기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기록된 것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인 것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나중에서야 깨달았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됩니다.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환호했던 것은요,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는 표적을 행하심을 듣고 환호했다는 결론이에요. 17, 18절에 나오죠. 본문. 그 부자 제약적인 마인드로 살았던 유대인들이 결국 어떻게 되는지를 그 결국을 한번 우리가 봐보겠습니다. 직전 국방부 차관이었던 분이 대형 컨퍼런스에서 강연을 하다가 종이컵에 담긴 커피를 한 모금 마시더니 컵을 보고 미소를 지으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작년에도 똑같은 무대에 똑같은 컨퍼런스에 강연을 왔습니다. 하지만 작년에는 국방부 차관으로 초대받아서 비행기 비즈니스석을 타고 도착을 해서 좋은 차로 나를 호텔에 데려갈 사람을 만났고 호텔에 도착하니 체크인을 미리 해놓고 열쇠를 주면서 화려하고 멋진 방으로 안내를 했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좋은 차를 타고 연당까지 왔고 대기실에서 커피 한 잔을 부탁했더니 좋은 찻잔에 커피를 따라줬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강연을 하고 있는 저는 더 이상 국방부 차관이 아닙니다. 저는 비행기 이코노미석을 타고 왔고 공항에 도착해서 택시를 타고 호텔로 왔고 직접 체크인을 하고 호텔 방으로 올라갔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직접 택시를 타고 여기까지 왔고 대기실에서 직원에게 커피를 한 잔 부탁했더니 귀찮다는 듯이 옆에 있는 커피 메이커를 가리켰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종이컵에 커피를 따라서 가지고 왔습니다. 저는 오늘 강연을 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작년에 준 찻잔의 배려는 내게 준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었던 지위에게 주는 것이었다는 생각을 했어요. 지위에 따라 받게 되는 모든 혜택과 우선권은 나라는 개인에게 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수행할 역할에게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역할을 떠나게 되면 그때에는 우리를 대체할 또 다른 사람에게 모든 혜택과 우선권이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종이컵이 맞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자리에 취해서 오만하지 마십시오 라고 강연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한참 전에 봤는데요. 보면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과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당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호산나를 외치며 환호했습니다. 그랬던 백성들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고 외쳐요. 그렇다면 그들은 어떤 예수님을 환호했고 어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을까요? 예수님은 자신들을 정치적인 압박에서 구원해줄 민족의 왕이라는 권력과 직위, 그 직위가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을 환호했어요. 결론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런 방법으로 자신들을 구원해줄 분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자 그들은 바로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고는 외침을 합니다. 예수님은 변함없는 믿음과 마인드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자리에 계셨지만 백성들은 상황에 따라 달라진 생각과 마인드로
예수님을 대했어요. 오늘날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기분과 감정과 상황에 따라 예수님을 다르게 대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들은 예수님을 믿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지고 계셨던 힘과 능력, 왁이라는 직위를 믿었던 거예요. 그들은 영원한 죄사함과 영생을 주실 은혜를 바랐던 것이 아니라 세상적이고 육적인 부와 명예와 권력을 바랬고 강력한 힘으로 로마의 군사력을 차단해 주실 예수님의 힘을 믿었던 거예요. 이 땅의 교회가 그런 딜레마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순절 기간이 끝나가고 있어요. 한 주 남은 사순절 기간 동안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던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의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주신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는 영적인 삶이긴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 그렇게 돼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게 일주일에 몇 번 안 되잖아요. 수요 예배, 또 뭐 주일 예배, 이렇게 또 많으면 새벽 예배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천국에서는 영원히 쉬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그게 어떻게 중노동이 아닐 수 있겠습니까? 계속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우리가 영원히 그 천국에서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원동력이 뭐냐면요,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하나님의 그 일방적인 은혜로, 당신의 일방적으로 우리를 선택하셨잖아요. 일방적인 은혜로 선택하시고 구원시켜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완성시켜 주셨다는 그 하나만으로 그게 확실하게 믿어지고 나를 위한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확실하게 믿어짐으로 인해서 우리는 영원히 그분을 찬양해도 부족하다라는 것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니까 영원히 매일같이 쉬지 않고 영원히 주님을 찬양함에도 불구하고 힘들고 피곤하고 그런 것들이 없어져요. 지루하다 이런 것들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 절대 만족과 그 절대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믿음의 본질을 안다면 이 세상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겠냐는 거지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본질이 무엇이 되어야 하겠냐는 거지요. 종료주일은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기념하는 주일이잖아요. 종료주일이라는 이름의 유래는 인류의 구원을 위한 마지막 단계인 십자가에서의 죽으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날입니다. 그런 예수님을 군중들이 영접하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를 외쳤는데 거기서 유래한 이름이에요. 그 군중들의 환호를 받으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예수님은 본격적인 고난을 향해 한 발 한 발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 고난의 끝은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이고 그 죽으심의 끝에는 다시 살아나는 부활로 마무리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죽으심은 절망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심에 대한 부활이고 하나님의 뜻을 완성시켰다는 그 완성 지점으로 나가는 길이에요. 그 십자가가. 그 구원의 사역을 마치고 하나님의 뜻에 완벽하게 순종하고, 다른 말로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던 목적을 완벽하게 마치고 나서 원래의 자리였던 하나님 우편으로 올라가게 되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사역의 결과로 나타나는 성도의 구원이 어떤 것인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님의 사역의 결과로 나타난 성도의 구원이 어떤 것인지 그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성령님이 오셨다면 그 예수님의 십자가와 상관없는 자들, 하나님의 구원 가운데 있지 않는 자들에게는 성령님이 오심이 어떤 것일까요? 그 자체가 심판입니다. 그 자체가 심판. 예수님은 그 성령님의 내주하심으로 인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9에서 2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주님께서 분명히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거야 라고 말씀하셨다면 그 말씀은 벌써 이루어지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그렇게 완성돼요. 여기서 어느 것 하나라도 빠지면 구원은 완성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죽음을 전제해요. 죽으심이 없으면 다시 살아나시는 부활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죽으심은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의 절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죽음을 향해 나아가는 삶이 고난으로 나타났어요.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사건은 우리의 전 인격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우리의 삶의 본질을 완전히 바꿔놓고 주체의식을 완전히 바꿔나가요.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을 통해 우리의 죄성도 완전히 죽게 되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인해 우리의 영적인 세계가 완전히 새롭게 태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왜 그렇게 하찮은 것이 되었는지 몰라요. 왜 그렇게 하찮은 것이 되었는지.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죽으셨어요. 그렇게 우리의 죄가 그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인해 해결됐고 그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대충 믿어서는 안 돼요. 절대로 대충 믿을 수가 없게 됩니다. 당시 예루살렘 사람들은 상황에 따라 섬기는 믿음이 달랐어요. 다르게 나타납니다. 예수님을 향해 호산나를 외쳤던 군중들의 함성이 잠시 후에는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그런 완전히 반대적인 그런 야유로 변하게 됩니다. 그 모습이 오늘날의 교회의 모습이라는 생각을 해봐요. 당시 군중들이 예수님을 향해 호산나를 외쳤던 이유는 로마의 압제 속에서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자 구원자라고 믿었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어요. 그렇게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어떻게 믿음이 될 수 있겠어요? 이중적인 모습은 언제나 믿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당시 예수님께서 입성하셨던 예루살렘은 모든 유대인들의 마음의 고향이었고 그들의 종교의 중심지였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가장 거룩한 곳이고 종교적인 믿음의 원천이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나타나는 거룩한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고통과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현장이었고 승리의 현장이었어요. 그런 예루살렘이 로마 정권에 의해 유린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는 가장 치욕적인 일이었어요. 그 자체가 자신의 거룩성이 짓밟히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을 로마에게서 다시 찾는 것을 민족적인 최우선의 과제로 삼고 있었습니다. 즉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예루살렘은 민족적인 정신과 신앙의 상징이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그렇게 종교적인 전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주변에는요 항상 크고 작은 혁명들이 일어났어요. 그 불씨가 되어서 지금도 전쟁을 하고 있겠죠. 로마 군인들과 로마 정권에 협력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테러도 심심찮게 일어나는 그러한 험악한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전후 100여 년 동안 예루살렘은 전쟁과 기근과 가뭄으로 시달렸던 곳이었어요. 그래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대다수였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은 구분된 신분 계급 체제로 인해 많은 서민들이 지배 계급의 착취를 당하고 살았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예루살렘은 불평등과 불의가 판을 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여러 가지 형태의 혁명이 일어나고 있었기 때문에 곳곳에서 테러가 발생하는 등 폭력이 일반화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폭력의 일반화는 예수님의 제자들 사이에서도
쉽게 볼 수 있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도 로마에 대한 폭력적인 혁명을 동조하는 제자들이 대다수 포함되어 있었어요. 우리의 아들이었던 야고보와 요한이 그랬고, 열심당원이었던 시몬, 칼을 가슴에 품고 다녔던 베드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가룟 유다가 그런 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게 복잡하게 전개되고 있는 예루살렘은 사회, 경제, 정치, 치안, 군사적으로 평안하지 못했어요. 불의가 판을 치고 폭력이 정당화되고 높은 사람과 서민들의 가치가 현저하게 구별되면서 힘과 능력과 부와 권력이 모든 것을 정당화시켜버리는 그런 곳으로 예수님께서 들어가십니다. 그렇게 혼란을 겪고 있었던 예루살렘의 사회로 들어가시는 예수님은 직면에 있는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한 폭력적인 힘의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치관으로 들어가시는데, 그 가치관은 하나님의 뜻에 대한 완전한 순종이었고 하나님 나라의 원리의 왕으로 들어가십니다. 해년마다 종료주의를 맞이하고 있는 오늘날의 교회와 사회는 혼란 그 자체예요. 사회, 종교, 문화, 정치, 경제, 국방 어느 것 하나 안정되고 평안한 것이 없습니다. 그 안으로 들어오시는 예수님은 그런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 폭력적인 왕으로 오시는 분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지향적, 연한 순으로 오시고 그 폭력의 힘에 오히려 죽임을 당하는 모습으로 오셔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라면 어떤 삶을 살아도 무방하다라는 마인드로 오십니다. 그 예수님을 왕으로 모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의 선택과 은혜와 긍휼이 부어진 성도만이 가능해요. 그 은혜가 부어지지 않는 자들은 절대로 그렇게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세상적인 가치관과 세계관의 힘으로, 그 폭력으로 예수님을 죽여버려요. 그리고 자기들이 원하는 강력하고 폭력적인 예수님을 스스로 만들어서 섬기게 됩니다. 그것이 우상숭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그런 우상숭배를 했어요. 그런 잘못된 신앙관, 오류 속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을 지배해가는 논리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점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문제는 교회 안에 진리로부터 나오는 은혜보다 힘의 논리가 지배적이라는 것이 문제예요. 우리는 절대로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 안으로 들어오시는 예수님의 본질인 겸손과 사랑과 진리가 능력이 되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우리의 삶을 지배해야 하는데, 그것을 자기 부인이라고 하잖아요. 예수님은 우리의 필요에 따라 움직이는 우리의 삶의 한 부분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지배하는 왕으로 오셔야 해요. 그분이 우리의 예수님입니다. 문제는 예수님의 오심을 호산나 하면서 열렬하게 맞았던 그 군중들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완전히 180도로 돌변하게 되버려요. 거기에는 몇 가지의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는 호산나를 외쳤던 대다수의 군중들이 예수님과의 진정한 만남을 경험해보지 못했어요. 유니온 크라이스트,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죠. 그들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들었지만 인격적인 만남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삶의 원리, 하나님 나라의 세계관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말만 듣고 순간적인 분위기와 떠들썩한 어떤 그 움직임에 따라서 휩쓸려지 않았다는 결론이에요. 그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감정적인 종교 체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호산나를 외쳤다가 상황이 달라지니까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그런 외침을 했던 거예요. 똑같은 입에서 두 가지의 감정과 결과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오늘날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감정과 상황과 분위기에 치우치는 종교적인 체험의 위험성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요즘 기독교를 비롯한 세계 종교의 움직임을 보면요,
감정적이고 신비적인 종교가 크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감정적이고 신비적인 종교. 이유는 미래가 불확실한 세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미래가 불확실하다 보니까 강력한 힘을 가진 메시아가 나타나서 이 모든 문제를 좀 잠재워달라는 거예요. 그 당신의 강력한 힘과 능력으로 우리를 좀 당신의 나라로 이끌어달라는 겁니다. 그런 시대 속에서 사람들은 미래에 대한 희망을 잃어버리고 오늘을 만족하며 살아가길 원해요. 어차피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기 때문에 오늘을 즐기며 사는 것이 최대의 목표가 되고 맙니다. 그래서 오늘을 만족하게 해주면 호산나를 외쳤다가 다른 결과가 나타나면 십자가에 못 박아라는 외침을 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날의 기독교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기복신앙이고요. 그것이 쾌락주의예요. 그러다 보니까 강박적인 예배의식과 종교적인 체험에만 빠지게 되고 다른 말로 감정적이고 감동적인 예배를 원하게 되고 실제로 그런 예배가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진짜 예배의 본질인 성령님이 내주하신 하나님과의 연합, 하나님의 말씀, 언약에 관한 순종은 전혀 없습니다. 관심도 없어요. 자신의 기분과 감정에 따라서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하면서 좋아하는 게 세상적인 기독교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감정을 건드리고 눈물이 나게 하면 무엇인가를 이룬 것 같고 시원함을 느끼는 거예요. 우리가 주변에서 너무나 많이 봤잖아요. 마치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군중들의 소리에 휩쓸려서 호산나를 외쳤던 예루살렘 백성들과 같은 영국입니다. 그런 감정은 오래가지 못하고 자신의 만족을 채워줄 수 있는 다른 곳으로 찾아가게 되겠어요. 그게 세상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런 예루살렘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 땅의 교회야, 너희들이 지향하며 나가야 될 것은 하나님의 언약이란다 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런 감정은요, 로마 정권과 유대 지배계층의 모략과 자기들의 이익에 따라 쉽게 무너지고 맙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감정에 치우쳤던 군중들은 악한 세력에 의해 이용만 당하고 맙니다. 감정이 사라지자 허탈함과 패배의식을 느끼고 그 결과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배반의 외침을 하게 돼요. 빨리 끊는 냄비가 빨리 식는다는 말처럼 삶의 결단이 없었던 감정적인 종교 체험의 소유자들은 그에게 빨리 변질되어 왔습니다. 그들은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지를 몰랐어요. 진정한 자유가.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진리였고 그 진리가 친히 그들에게 들어갔지만 그들은 진리를 알아보지 못했고 알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게 유대인들의 모습이었어요. 순간적인 감정에 충실했고 그 순간적인 감정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결정했어요. 그게 율법주의입니다. 여러분. 율법주의. 율법이 어떻게 만들어졌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의 원리가 무엇인지를 주셨던 게 율법이잖아요. 그 율법을 10가지로 압축시켰고 그 10가지의 율법의 핵심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명백한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326가지 300 몇 가지였죠?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에 있었던 게 316가지. 네, 깜박깜박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율법을 하나님이 10가지로 딱 압축시켜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가 316가지 율법까지 지켰는데 째째하게 10가지가 뭐야 하면서 2000 몇 가지로 바꿔버립니다. 확장시켜버려요. 그게 율법주의입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지킴이라는 그 감정, 나는 이 정도 지켰어 라는 자신의 감정과 기분, 그게 매료되어서 내가 이 정도 지켰으면 나는 하나님한테 이 정도 상급을 받을 거야. 그런 유대인들을 향해 예수께 진짜 진리가 와서 진짜 율법의 완성이 오셔서 뭐라고 얘기하죠? 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들이 가짜야. 잘못된 신앙이야.
내가 너희들에게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그런 식으로 지키라고 율법을 준 줄 알아? 라고 다 가짜라고 선언해버린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오심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 계시는 그 진리를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맞이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감정적인 그 종교 체험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 로고스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그 예수님으로 인해 가슴에 뜨거움을 느끼고 우리의 삶 자체를 드리는 그런 결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당신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세상의 삶의 원리가 내 뜻대로 흘러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당신의 말씀 앞에 나는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이게 성도의 본질입니다. 우리가 그것으로 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힘들고 어렵고 난간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당신의 손을 내가 한 번 더 붙잡아 보겠습니다. 그러나 다시 나는 녹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화려함과 멋짐 속에 미혹돼서 다시 녹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서 강건적으로 당신의 은혜로 나를 좀 이끌어주세요가 자기 부인의 삶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곳으로 이끌어갑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호산나를 외치다가 상황에 따라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외침을 하지 않을 수 있게 됩니다. 거기서 자유로워질 수 있게 돼요. 그게 자유함입니다. 두 번째로 그들이 순식간에 돌변했던 이유는 예수님을 향한 그들의 기대의 내용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에 대해 오해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요한은 군중들의 그런 모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본문 18절.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으리라. 우리가 어디서 많이 봤죠.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대한 비유. 그렇죠? 죽었던 자가 살아나는 기적을 보여주면 우리 5명의 가족들이 이 지긋지긋한 지옥에 오지 않고 천국으로 갈 것입니다. 부자지향성.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통해 로마로부터 해방을 기대했습니다. 강력한 힘을 가진 분이 오셔서 정치, 군사, 경제, 사회적인 해방을 기대했어요. 그런 상황에서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본문 17절.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결국 죽었던 나사로를 다시 살렸다는 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호산나로 맞이했던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부자지향적인 마인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독사의 자식들이라는 선언을 해버린 거예요. 오늘날도 그런 마인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 그 전지전능하심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선동하고 이상한 곳으로 이끌어 나가고 결국 그 최종적인 목적지에서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돈을 착취해 나가는 그런 가짜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힘의 원리 속에 살아가는 부자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강력함으로 자기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면 언제나 십자가에 못 박아요. 당신은 없어도 된다는 거예요. 내 소원만 해결해 주고 내가 필요로 하는 것만 해결해 주면 당신은 없어도 된다는 거예요. 이게 부자지향성입니다. 그들은 나사로를 살렸던 예수님의 힘과 능력으로 로마 군대를 물리쳐줄 것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당시 예루살렘 백성들의 모습이었어요. 만일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기대가 예수님을 이용해서 개인적인 욕망이나 세상적인 부와 명예를 채우는 것이라면 우리는 쉽게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칠 수 있는 가능성이 다분합니다. 상황에 따라 믿음이 변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공사를 하고 있어서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이해하셨나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라.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통치와 하나님의 예수님에 의해 이미 시작된 메시아적인 왕국에 대한 복음을 듣고 순종하며 그 복음을 전파하기에 힘쓰라는 뜻이고 그 나라의 완성을 고대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라는 거예요. 세상적인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는 말씀하잖아요. 그것은 상상수훈을 통해 그것을 통해
예수님께서 강조해 오셨던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복종하고 하나님과의 내적인 올바른 관계를 가지고 외식을 피하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선을 행할 것을 말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는 말씀의 진의예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더하시겠다라는 말씀은요, 하나님을 위한 포부로 가득 찬 사람들에게 오직 하나님으로만 가득 채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가득 채워져 있는 그 사람에게 영혼의 만족과 평안을 주시고 인생의 필요 조건을 충분히 채워주신다는 의미예요. 우리는 그 음성을 드려야 합니다. 그 음성을. 세상의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고 아무것도 없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성도라면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야 해요. 그것이 성도의 삶의 본질이고 올바른 주체의식입니다. 이 땅의 교회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야 해요. 근데 슬프게도 너무나 쉽게 호산나를 외쳤던 그 입술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외침으로 살아가고 있는 게 부인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상황에 따라서 섬기는 믿음이 달라져요. 여러분, 그러한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현 주소가 어디에 있는지를 점검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어떠한 상황 속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 복음 앞에서 우리는 순종함으로 나가는 우리의 삶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우리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눈에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그 세상의 것들에게 흔들려서 이게 진리야라고 우리에게 외친다고 할지라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 세상적인 것들을 취하는 게 진리라고 말하니까 우리도 흔들리잖아요. 이게 진짜 진리인가? 그렇잖아요. 그런다고 할지라도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신 분에 대해서 진짜로 하나님의 진리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깨닫고 믿음으로 나가는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나만큼은 그 믿음 안에서 이게 맞아라고 순종하고 나가는 그러한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